오늘은 사무엘상 23장 1절로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이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조건 없는 사랑하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값으로 내어주신 그런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들로서 그러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린 이런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됩니다.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곳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입니다. 베드로서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악한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러한 곳이 바로 세상이다라는 거죠. 또 우리들이 그동안 하나님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노력을 합니다. 피아노를 하건 아니면 다른 음악을 하건 아니면 운동을 하건 무엇을 하건 간에 그것에 숙달된 사람, 그것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하면 매일같이 끊임없이 그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제는 우리가 이런 노력을 가지고서도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어렵고 또 그 말씀을 설령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우리가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그것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먼저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내가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이 형편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기도는 우리들로 하여금 그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말씀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이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내가 깨달은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와 결단인 거죠. 자,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의지가 발동되어져야 합니다. 깨달았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 사람은 습관의 동물입니다. 우리가 가져왔던 습관대로 우리가 어떤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지 않으면 그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 기도하고 왜 우리가 수요일날 모여서 또 말씀을 듣고 왜 우리가 나름대로 경건 생활을 하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죠. 깨달았다고 해서 저절로 우리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은 결코 아닌 것이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다니면서 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혼자만 도망다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400여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도망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읍인 그일라를 쳐들어왔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 그일라라고 하는 이 성은 여호수아서 1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유다 지파에 할당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그일라는 다윗이 머물고 있는 지역으로부터 약 9km 정도 떨어진 멀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일라는 블레셋과 접경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에서와 같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은 타작마당을 탈취하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추수하고 있는 양곡을 탈취할 목적으로 쳐들어왔던 것입니다. 전혀 전투장비를 갖추지 못한 농민들을 목표로 이것을 침공한 것입니다. 자, 이런 안타까운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졌습니다. 그러면 이런 소식을 들은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여호와께 묻자와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 물었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지금 내 생각이나 내 감정을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지금 이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를 중요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하고 묻게 됩니다. 그런데 그냥 블레셋 사람이 아니라 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이미 14장 6절에서 할례 없는 자들이라는 말과 함께 사용된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하는 다윗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그일라를 쳐들어온 블레셋 사람들을 우상 숭배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블레셋 사람들을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특별히 이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 것은 어떤 신의 도움도 받지 못하는 별 볼 일 없는 자들이 쳐들어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블레셋 족속이 그일라를 쳐들어온 것을 하나도 겁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이것은 자신이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얼마든지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힘과 내 능력으로도 분명히 할 수 있지만은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의지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의중을 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일라를 구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출해 내라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미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다라는 거지요. 물론 지금 왕위에 즉위한 것은 아닙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신세입니다. 하지만 사울 왕조차도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견고하게 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은 단순하게 그일라 사람들이 아니라 왕이 될 다윗의 백성들이나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혼자서라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누군가 다윗을 도와주어야만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응답을 받았잖아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이 말을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식을 듣고 기도했고 그것을 이제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께서 그일라 성을 구출하라고 하셔. 어떻게 하면 좋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두가 사울 왕을 떠나서 피해서 다윗에게로 온 사람들이거든요. 사무엘상 22장 1절로부터 2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의 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안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두 번째는 이 사울왕 치하에서 환난당한 사람들,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세 번째는 빚진 사람들입니다. 삶이 어려우니까 빚을 지는 거죠. 빚을 갚을 수 없으니까 어떻게? 도망자 신세가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 다음에 사울왕의 치하에서 살다 보니까 억울한 일들이 많아요. 원통한 일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 400명 정도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다윗의 얘기를 들었어요.
야, 하나님이 그 일날 백성들을 구원하래. 그 말을 들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3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나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 사람들의 말은 다윗의 처한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말입니다. 이들은 지금 사울 왕의 추격이나 위협으로부터도 안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한다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사울보다 더 강력한 군대를 갖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무모한 일이다라는 거죠. 계란으로 파위를 치는 격이다라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들은 한결같이 오합지졸입니다. 한 번도 군사 훈련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전쟁을 치러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건강하고 힘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사회에서 무시받고 천대받는, 그래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일 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블레셋과 대항해서 싸울 마땅한 무기조차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금 상황을 버티기도 벅찬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나가서 막강한 훈련을 받은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뭘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거죠. 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이들은 잘못한 게 아니에요. 보이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현실 그대로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들이 아무리 나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똑같이 다윗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같은 상황이라면 어떤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떡하지?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서 할 수도 없는 일인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일라 형제들이 모든 것을 다 약탈당하고 죽는 것을 보고도 모른 척 해야 됩니까? 이것은 사울 왕이 해야 될 일이라고 뒤로 물러나야 합니까? 지금 자신들의 상황이 너무도 열악하기 때문에 포기해야 합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고민이 되는 상황에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현실의 상황에 주저앉았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함께하는 그런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절망하고 좌절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허탈감에 빠졌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이런 고민을 가지고 4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또다시 하나님께 묻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믿지 못해서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기를 두려워하며 주저하는 그 부하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에게 더 큰 확신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사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모든 일들을 섣불리 급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반대한다고 성질 내면서 에이 그만둬 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 없다고 주저앉아서 절망하고 좌절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하라는데 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느냐고 화를 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서 싸우라 가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성질 부려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나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안에서든 아니면 어디에서든 우리는 마찬가지죠.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으쌰으쌰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아니에요. 다 믿음이 좋고 다 하나님의 뜻을 쫓는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수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에 이런 일이 요즘 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도 사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언을 합니다. 사울,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면은 잡혀서 고난 당하게 된다.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서 가지 말라고 합니다. 사울 선지자여 가면 어떡합니까? 막 울면서 가지 말라고 막 사람들은 그럽니다. 자, 예언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다 믿음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데 하나가 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알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알면서도 현실에 눌려서 주저앉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들은 이런 위기 상황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 그러면 겸손한다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다시금 묻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그걸 몰라서 또 물어? 하고 야단치셨습니까? 이런 상황도 하나 왕이 될 사람이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느냐고, 대처하지 못하느냐고 뭐라 하셨습니까? 아니, 너조차도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내가 하라고 했는데 왜 주저하느냐고 하나님이 야단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기도에 친절하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4절 말씀해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내 손에 붙이리라. 다 같이 봅시다. 내 손에 붙이리라. 자, 내 손에 붙이리라 다시 한번 해보며 시작. 내 손에 붙이리라. 이 말은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이길 것이 아니다라는, 이길 것이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손에 붙이라는 이것은 여호와의 전쟁, 즉 거룩한 전쟁과 관련된 의미에서 사용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완벽한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보장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기도에 대한 이 같은 하나님의 응답은 다윗의 부하들을 안심시키고도 남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할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이런 난감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승리의 비결이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다윗은 블레셋을 크게 도륙했다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처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블레셋에 대해서 대승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결론은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승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일라 주민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주민으로부터 빼앗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다시 찾아오는 의미가 있기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구원하니라라는 이 말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이 말은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성실하게 이행했다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추구해야 할 믿음의 행동인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말에 기죽어서 블레셋과의 전쟁을 포기했다면 그 당시 당장은 다윗이 편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동요 없이 안전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부터 뭐라 하는 그런 한 소리 듣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믿음으로 움직이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그 일라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요, 정말 속 터지는 일이 나와요. 뭔 일이냐라면은요, 자, 이렇게 한 번도 전쟁을 치러보지 못한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들과 함께 그 일라 백성을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다윗이 그 일라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자질을 합니다.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자, 사울 왕은 그래? 됐다. 이제 다윗의 일행들이 다 이 성문이 있는 성 안에 있으니까 이제 꼼짝없이 이 사람들을 다 죽일 수가 있다. 그래서 다윗은 군사들을 출동시킵니다. 자, 이것을 눈치챈 다윗이 다시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일라 주민들이 자신을 사울 왕에게 넘깁니까?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사실 묻지 않아도 될 뻔한 것을 묻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그 일라 주민들이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길 것이다 라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들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살게 됐고 잃어버렸던 것을 오히려 더 많이 뺏어왔는데 이런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들입니다. 정말 분통 터지는 일이죠. 목숨 걸고 구해줬더니 날 죽으라고? 뭐야 이 사람들?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은 그 일라 주민들을 조금도 탓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아주 쿨하게 그곳을 떠나서 다시금 기꺼이 도망자 신세, 떠돌이 신세가 됩니다. 광야를 헤매며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됩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쿨할 수 있었느냐라는 거죠.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존재가 사람들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도 다윗은 사람들로 인해서 기죽지 않았습니다.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지금의 우리들을 지키고 보호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나를 지독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독생자를 주시고 온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시는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죽으시지도 않고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런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걱정하지 마. 왜? 하나님 우리 아버지잖아요. 애들이 걱정하면 여러분들은 뭐라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 그거는 우리가 엄마 아빠가 책임질 거야. 그게 부모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다 내게 맡겨라라는 거지요. 내가 너희를 돌보고 있다.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부터 3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 일은 어떤 위급한 상황에서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어떤 속 터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우리가 할 일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그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젠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으로 살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